할렐루야. 호립산 21차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 인터넷과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본당 대성전을 비롯하여서 베델 성전과 나사렛 성전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다시 말합니다.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를 다시 한번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망은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둠 밤 지나고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이 충만한 시간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여전히 주님께 있으며 주님의 소망이 아버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움의 목역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한 마음 고쳐주시옵시고 이 시기 사전의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소망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과 어두워지는 모든 부분들마다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이 땅과 주의 나라가 붙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을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의 자비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의 땅과 주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의 기사까지 하신 거룩한 나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에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복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듯이 오늘도 이 아침 시간에 주의 음성 듣는,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 만나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지만은 저희들이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짖으라고 하셨기에 저희가 주님 전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여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자비와 공의를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백성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의 마음이 싸우니 아버지, 어둠의 마음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바이러스가 속지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안전한 마음과 평화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마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이 땅에 어둠의 영이니 바이러스의 영이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땅, 깨끗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부흥을 통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남북의 문제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주님 평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녘에 사악하고 사특한 마음 가진 자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주시는 참된 샬롬의 축복이 이 땅 이 한반도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주께서 지켜주셔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과 이 백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장재단인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연분을 무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더욱더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저들의 심령이 새로워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축복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주의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남녀 선교회와 실업의 선교회가 든든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학교가 아버지 어린 심령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청년과 청장년의 부흥의 역사가 이 재단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주의 재단에 주신 귀한 아버지와 국내외 선교지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부족함이 없는 국내외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의 8개 나라의 9개 선교센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주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의 약한 질병이 틈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제단의 아버지와 세우는 올해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모든 문제들마다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의 우리의 후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오신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진 자, 주의 전에 나온 자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아픔은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제물과 더불어 귀한 기도의 제목 적어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의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아버지 새벽에 귀한 어린 생명들 같이 주의 모여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한 당신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에 이 시간 주님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며 예수님, 어린 생명들 축복하기를 기뻐하시고 주의 귀한 자녀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 부모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삶, 저들의 미래, 저들의 앞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의인의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없어져야 될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동안 지식으로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같이 구별된 자로 아름다운 자로 다니엘 자로 같이 아버지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자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주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 북교회, 서교회, 아버지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한 우리 광림의 권속들 세계에 거쳐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호렙에 오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통일한 은혜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바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본당과 남교회와 저 서교회와 북교회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호렙산에 올라온 우리 광림의 권속들과 또 세계고초에서 시간대는 다르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호렙산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 마태복음 8장 14절서부터 17절 말씀, 3절에 3절의 짧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거절하지 말아라 하는 것.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지요. 바이러스 때문에 손도 못 잡고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린 것 같은데,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옆 사람의 손을 잡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사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세요? 아련한 추억 같죠?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란 말은 요한복음 1서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느냐.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진노의 자식이고 죄와 형벌로 영혼이 이미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권세 맡은 자로 새롭게 새로운 의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들을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이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적의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버나움이 중심지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여러 번 가버나움에 가신 기록도 기록되어져 있고, 이 가버나움은 특별히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집도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르셨다는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시기 전에 이 가버나움에서 살았고, 가버나움에서 가정을 이루며 동생 안드레는 결혼하지 않은 채 형인 베드로의 집에서 함께 살며 갈릴리 호수를 기반으로 고기를 잡고 살았던 가정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찍 결혼한 베드로, 안드레 동생과 함께 장모님을 모시며 삽니다.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불같은 자의 성격이고 참지 못하는 정의의 사람 같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정적인 사람이며 희생적인 사람이며 효성에 지극한 사랑이며 사랑이 많았던 사람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고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는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주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손을 내미시는 주님, 그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손길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주의 손길을 잡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손 내미시는 주님,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의 모습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 손 붙잡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므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 여러 번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있다는 말씀을 듣고 들어가십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가정적이고 효성이 지극한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가 병이 들었으니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집에 몇 번이나 들리신 예수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웬만하면 예수님, 우리 어머니가 열병으로 죽게 되었으니 한 번만 들어오셔서 기도해달라고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베드로는 한 번도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베드로는 얘기 안 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였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은 뒷방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뒷방에는 자신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앓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같은 삶 아니에요? 겉으로는 다 문제 없잖아요. 우리들 다 아무런 문제 없는 삶 같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에는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마치 이 아픔으로 인하여, 이 고민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또 한 가지의 특별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비록 방문은 하지 않으셨지만 짐작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정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은 뒷방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가 장모의 손을 만져 일으키셨더니 장모가 그 여인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병 고친 사역을 가만히 보면 이 치유의 사역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병과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병의 개념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헬라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원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육체는 육체요, 영은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질과 정신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흘러 영지주의의 영향이 되었고 철학이 되었고,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인 병만을 병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병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그 마음은 영의 문제라고 우리 예수님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여러분, 밥 먹을 때에 나쁜 소식 들으면 소화가 잘 돼요? 안 되잖아요. 애도 알아요. 소화 안 돼요. 여러분, 식사 시간에 충격적인 소식 들으면 소화돼요, 안 돼요? 그래요, 안 돼요. 저 어린애만 제일 잘 들어요.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대답 안 하는데 쟤만 대답하잖아요. 귀해요, 귀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병은 우리의 소화 안 되는 다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더 나아가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의 병은 단순히 육체의 병만 보신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치유의 역사를 행할 때마다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전인적인 치유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체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그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마음의 아픔, 그 마음의 소외, 그 마음의 절망, 그 마음의 좌절, 더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까지라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귀한 역사가 예수님의 치유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인적 치유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십니다.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씀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만져주심이에요. 아무 말 없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길가에서 만난 두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보게 달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손으로 소경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야이로의 회당장을 고치실 때도,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때도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손을 잡으시면서 뭐래요? 만지시면서 소연이여 일어나라 달리다금 했더니 일어났다는 겁니다. 만져주십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들어 주시며 저를 만지시며 그를 물에서 일으켜 꺼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나산에 올라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손을 내밀어 저들을 잡아 주셨고요, 용기와 소망을 주셨던 예수님. 손 뭐예요? 터치하신 거. 왜요? 사랑하시기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에요. 아픈 자를 만져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애통해하시고 같이 슬퍼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만져지게 하시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시니, 사람들의 온갖 병든 자들이다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일일이 병자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 여러분 병이라는 게 손 얹는다는 게 부정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예요?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에
저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으셨기에, 저들의 괴로움을 예수님은 당신의 괴로움으로 생각하셨기에 손을 얹으시고 일일이 기도하시고 안수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거워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더러워도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것.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을 그 주님 앞에 내놓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손을 내미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손길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손 붙잡는 여러분과 저와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해야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손 만지세요. 주님 손 붙잡고 사세요. 주님 손, 내 손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이 아침 시간에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만져주심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마가복음에는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시제가 말입니다. 과거,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미완료 과거라고 하는 옛날서부터 알아왔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열병이 걸려 뒤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서부터 열병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0절 8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누가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기록하듯이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병자의 상태나 그 밖의 상태를 자세히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시몬의 장부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옛 개역 성경의 말씀을 보면 시몬의 장부가 심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열나는 고열로 인하여 고생하는 질병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 많이 나면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정황을 볼 때에 베드로의 장모는 열이 많아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보통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실 때에 말씀을 명하지 않습니까? 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가라. 뭐 이렇게 명령을 통하여 저의 마음과 저의 믿음을 얘기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베드로는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말씀을 해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에 달리다금이여 소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지 못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는 침상 옆으로 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냥 잡은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말씀에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원문을 보면 움켜 잡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요, 능력의 손이에요. 가만히 만지신 것이 아니라 헬라 원문을 보면 크라테사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확 잡아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시면 그 어떤 것도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들, 질병의 세력들, 마음의 슬픔들, 괴로움과 공허와 공포감들,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 안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얘기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마이더스의 터치라고 하는 내용인데, 마이더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신은 소아시아의 포리기아의 국왕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신, 일종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신입니다. 이 디오니소스가 한 번은 그가 그에게 원하는 것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자 이 마이더스가 말하기를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순간부터 음식을 먹으려고 수저를 드는 순간 그 수저가 금으로 변합니다. 물을 먹으려고 물을 잡자 물이 변하여 금이 됩니다. 마이더스의 손이 된 처럼 소원대로 손을 대는 것만큼 원하는 대로 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사람의 손을 잡고 사람이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한 이 마이더스가 디오니소스에 가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 마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자 디오니소스가 얘기하길 저 파툴루스 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마법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하자 마이더스는 그 길로 떠나가서 저 파툴루스 강에서 목욕을 합니다. 근데 목욕을 하려고 들어가 보니 뭐예요? 물이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보다 더한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흔히들 변화에 대해서 마치 저 세상의 변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얼마나 아니에요. 세상은 변화시킬 수 있지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치유라고 하는 것이 회복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변화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회복과 치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상대로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지은 모습대로 본래의 모습으로 원위치시켜주는,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힐링이고요.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대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육체의 치유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두드리는 거예요. 손을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 내미는 손에 주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롭게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손 붙잡는 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여러분, 힘드시십니까? 생애 한가운데 어렵고 힘이 들어 주저앉고 싶은 마음 계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 앞에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 주님 손 붙잡을 때에, 그 주님 붙잡을 때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을 뿐 아니라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아 꽉 채워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 손 내밀 때, 그 손 잡을 때에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 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꽉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치유함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주님의 만지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손 내미시고, 아니 손 내미실 뿐만 아니라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러라. 여러분, 그냥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치유함과 온전케 하시면은, 새로운 생으로 변화시킨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으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까지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생각지 못한 일들, 뜻하지 못한 일들,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만지심 가운데 해결됐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온전케 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은 분명히 이적이지요.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져주시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낙심이 변하여, 낙심과 절망이 변하여 소망과 용기가 되며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이 회복의 역사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높이게 될 때에 거기에 더 은혜가, 더 놀라운 온전케 됨의 역사, 의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져주셨어요. 회복케 하셨어요. 끝이면 그게 아니에요. 그의 때에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나와 예수를 따라 수종했다는 것은 예수만을 섬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은 다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과 내 안에 있는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의 응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응답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성을 가져오는 역사, 그걸 증거해야죠. 그걸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지요. 그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온전케 약sam을 갖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과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내 만족과 내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며 증거하는 자,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많은 자들에게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떠오셔서 손 내미시는 우리 주님, 그 손 마다하지 마세요. 그 손 붙잡을 때에 그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손길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시켜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만방에 증거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만지심의 손, 그 손길을 거절하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나 찾아 날아왔네. 내겐 주님밖에 없네. 우리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장모가 뒷방에서 열병을 앉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손 내미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란데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장비 강같이 흐르고 주장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하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다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더 이상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공포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안전과 평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자녀들 많이들 나왔는데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시되, 여러분의 자녀들 꼭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키워주시고 복된 자들 되게 하시고 의인의 우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지켜보호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하시고,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군에 나가 있는, 해외에 나가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에 품고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란네 내게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란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내 마음속에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두 손 들고 주의 만지심을 구하면서 두 손 들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란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외로움, 우리 마음의 간절한 간구, 갈증 다 아시지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 만져주시사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소망과 용기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분 아니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좋으신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는 그 손길을 마다않고 그 손 붙잡고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도 말씀 두 가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핸드북 뒤에 있는 호렙산 기도의 제목들 가시고 기도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